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너희를 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걷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동일하게 온 마음으로 사랑하라. 우리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다 함께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새해 둘째 주일입니다. 많이 뵙고 싶은 위드 코로나 시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7절 말씀에 의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종말이 되었다라는 의미보다는 언제 주님께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의미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잃어버리지 말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우리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졸고 있지 말고 자고 있지 말고 정신 차리고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지켜보라는 것이죠.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전 세계적인 아픔과 불안과 또 공포를 주었고 또 회복의 기간들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백신들이 이제 전 세계에서 조금씩 공급이 되고 있고 또 백신을 맞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이미 코로나와 함께했던 1년의 시간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회복은 이전으로 그냥 마냥 돌아갈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지금 이미 변했고 또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에 구글 마켓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손바닥으로 카드 없이 핸드폰도 없이 그냥 손바닥으로 물건을 결제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OTP 카드가 만료가 되어서 국민은행에 갔더니만 손목만으로 카드 없이 통장 없이 비밀번호 없이 결제와 송금이 가능한 시스템이 국민은행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손목에 있는 이 정맥 사진을 통해서. 그래서 통장 없이 카드 없이 비밀번호 까먹어도 상관없이 결제하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저를 위한 얘기 같아요. 비밀번호 바꾸면 까먹거든요, 이 시대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비대면을 흘려가는 모든 시스템들이 점점점 이제 이 사회의 통제와 관심 없이는 결제할 수 없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들. 그러나 이 코로나 2020년의 코로나19가 앞으로 우리가 다가오게 될, 우리가 이미 예상했던 그 마지막 때를 향한, 걸음을 향한 아주 중요한 어떤 발판이 되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은 이미 변했고 또 앞으로 더 변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교회도 여전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변질이 아니라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십자가 복음의 본질, 하나님을 향한 열정, 사랑들을 회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대한, 이 시대의 해결, 내 인생의 해결책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다 통제당하고 온 세상이 다 예수님 믿기 힘들고 온 세상이 함께 모여서 집회하기 힘든 시대였던 초대교회 때, 여러분, 그들은 다 같이 모여서 집회하기보다는 가정에서, 때로는 지하 감옥에서, 때로는 지하 무덤 속에서 335 모여서 그들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러나 그 복음은 도리어 전 세계를 기독교화 시켰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전처럼 신앙생활을 하기는 힘들고 예전처럼 종교 생활을 하기는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전혀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더 힘내어서 더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오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바로 온 마음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뭐라고요?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무엇보다도 이란 말은 여러분, 어떤 것보다 먼저 사랑해라 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으로 서로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크케데네라는 단어입니다. 열심으로, 여러분, 힘껏 노력하는, 온 전심을 다하는, 온 마음을 다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의 표가 뭡니까?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온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될 사랑은 감정적으로 하는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의 결단을 가지고 행동을 함께 수반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서로 다릅니다. 서로 가치가 다르고 서로의 코드가 다르고 서로가 주장하는 것이 다르고 서로의 뜻이 다르고 서로의 목표가 다릅니다. 그런 다른 사람들이 서로 모여 살아가다 보면 자꾸만 갈등이 생길 때도 있고 의견이 불일치될 때가 있고, 특히 그 중에서 유독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흘러가다 보면 그 골이 깊어져서 정말 보기만 봐도 싫고 보기만 봐도 은혜가 떨어지고 보기만 봐도 시험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여러분의 부하 직원이 그럴 수도 있고, 우리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고, 또 우리 집안에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공동체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허물들 서로의 허물이죠. 여러분, 이 부족함들, 나와 맞지 않는 것들을 품어주고 덮어줄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것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아가페적인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받아주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미움을 두고는 결코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쪽만 사랑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는 마음은 이미 그 마음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알다시피 너무너무 힘든 곳이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곳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든 것들을 내 스스로 자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것이 이미 마음이 지옥이라면 미워하는 것은 그렇게 힘든 것일진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울진데, 남을 축복하고 그를 축복하는 것보다 나는 차라리 지옥을 택하겠어 라는 마음으로 여전히 미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은 자꾸만 미워지고 내 감정은 자꾸만 보면 싫은 것이 내 감정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왜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를 결심하는 데서부터 사랑은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잘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심하고 결단하고 의지를 들이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실제적인 신뢰가 우리는 코리 텐붐 여사를 통해서 이미 여러 번 예화를 들어서 알겠지만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여러분 코리 텐붐 여사의 가족들은 너무나 많은 박해를 받았고 너무나 큰 시험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엄마와 언니가 여러분 수많은 이 나치들 앞에서 손적으로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지켜봐야 됐고, 자신의 가족들을 죽였고 자신을 힘들게 했던, 유독 고통스럽게 했던 간수, 모든 사람은 다 용서할 수 있지만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며 기도했던 그 간수, 그러면서 이 2차 대전이 끝이 나고 코리 텐붐 여사가 전 세계에 간증을 하며 또 강연을 하며 말씀을 전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은 어느 날, 10수년이 지난 어느 날 교회에서 강연을 마치고 간증을 마치고 집회를 마치고 내려가는데 뚜벅뚜벅 걸어와 용서하며 인사를 거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 얼굴을 봤을 때 코리 텐붐 여사가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얘기합니다. 그래도 용서해야 된다. 아니,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나요? 그래도 용서해야 된다. 나는 진짜 못하겠어요. 그럼 네가 지금까지 외쳤던 사랑과 용서의 화해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용서를 결심해라. 뚜벅뚜벅 다가와 자신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는 그 사람을 의지를 들여서 용서하기를, 그렇다면 제가 제 감정은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겠습니다. 의지를 들이고 그를 안는 순간 모든 원망과 미움이 사라지고 그를 진심으로 용서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으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감정으로는 절대로 품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지를 들이면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아가파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서로를 품어주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마지못해 하는 사랑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리고 10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서로 봉사하라. 자,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데 그 봉사는 받기만 원하는 사람들이
때로 있습니다.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서로 대접하라고 합니다. 서로 봉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한마디로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 주님이 점점 다시 올 때가 가까워오는 이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어떻게요? 뜨거운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이 말입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 말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섬기라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 열심으로 전심전력 다해서 미친 듯이 신나게, 이 말이 여러분 열심으로 하는 단어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려고 하면 이것저것 걸리는 게 많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섬기려고 하는데 자꾸만 상대방이 말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섬기는데 도리어 사람들이 이상한 오해와 비방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왕 섬기는 것 신나게, 이왕 섬기는 것 감사하게, 이왕 섬기는 것 멋지게 그렇게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 없이 하라 했습니다. 원망 없이. 불평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섬겨라.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봉사하는데 섬기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서로 싸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안 하지만 저희 가족들이 가끔씩 명절에 모여서 밤을 지새우면서 친목도모를 하죠. 고수도를 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만 뭐 주어들은 여기가 있어서 그러다 가끔 이제 심통 부리면 쇼당 짓는 쇼당,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다 망하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서로 망하는 일을 할 때가 가끔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은 것이죠. 언제? 서로 원망하면서 봉사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섬기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오늘 예배를 보시면서 제가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야, 우리 열린문교회가 이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는 수준이 되었구나.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여러분, 그 추운데, 지난주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 추운데 밖에 나가서 율동을 하고 그 한 번만에 녹화했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그걸 외우면서 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그렇게 영상을 또 찍고 그렇게 해서 그 영상을 편집하고 그렇게 했던 우리 형제들의 섬김과 수고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섬긴다는 것이 우리를 참 감동을 줘요. 그런데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내게는 축복의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큰 소리 치면서 내가 말이야 이렇게 섬기는데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아무도 안 섬겨도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아야만 무슨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내가 뭐 일해줘야지만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있는 그런 분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직책과 직분을 주신 것은 도리어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분들을 보십시오.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최소한 계신 분들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물론 육체는 조금 편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사실 이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와 그 감동은 전혀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러므로 섬긴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인데, 여러분, 이 놀라운 기회를 힘들다고, 안 맞다고,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다투면서 섬긴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저것들이 축복의 기회를 줘도 저러네 이러면서 얼마나 한탄스러우실까요? 열매 맺으라고, 복을 받으라고, 하늘나라 상급상하라고 기회를 줬는데 우리말로 물에 빠진 분을 건져 주었더니 보따리까지 내놓으라고 도리어 큰소리치는 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섬기되 원망 없이 해라. 불평하고 다투지 마라. 감사하며 기뻐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사랑의 삶,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뜨겁게, 이왕 섬기는 것, 이왕 사랑하는 것, 신나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시비 없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그리고 10절에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은사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값 없이 주신 선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값 없이 주신 선물. 여러분, 이것으로 자신의 유익과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직분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한결같이 섬겨라 이 말입니다. 자신의 욕심이나 감정이 들어가면 진정한 섬김과 봉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양,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 때 하나님과 너만 생각해라. 받은 대로 하나님과 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만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만큼 내 섬김을 섬기는 되는 것입니다. 100을 받았으면 100을 섬기면 되는 것이고, 10을 받았으면 10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남을 비교할 필요 없고 남에게 뭐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이 100을 받아서 그 100이 너무 감사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싶은데, 야, 뭔 그렇게 특별하게 별나게 섬기려고 하냐, 하지 말라고 말릴 필요도 없고, 남이 10을 섬기는데 뭔 10 가지고 무슨 생생히 나려고 하노, 그런 거 아니면 하지 말라고 판단하고 정지할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천의 은혜를 받았으면 남들이 뭐라 하든 남들이 손가락질하든 내가 하나님께 섬기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섬기려고 하면 남의 눈치를 봅니다. 남 신경 씁니다. 나는 이것밖에 없어서 이걸 섬기려는데 남은 저만큼이나 섬기면 도대체 나는 뭐 되나, 그런 마음으로 힘들지 모르지만 나는 내만큼 섬기면 되는 것이고 그는 그만큼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말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마음에는 제 양반이 손이 커서 저렇게 하다가 망하는데, 우리 인간적인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가족들이 정했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마음에 작정을 주시고 섬겼으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섬기고 싶어도 남 눈치 봐서 못 섬기고, 내 은사와 내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남들이 저렇게 하니까 아이고 나도 저만큼이나 드려야 되나 싶고, 그런 마음으로는 봉사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만큼, 은사를 받은 대로 자기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과 자기만 생각하십시오. 남 눈치 보지 말고, 남 어떻게 하는지 비교할 필요 없이, 여러분이 열을 드린다고 혹 남들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손가락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열을 받았으면 그 열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열 받는 거 말고 10을 받았으면 죄송합니다. 15를 받았으면 15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 기뻐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섬기는데, 봉사하는데 왜 남 눈치를 봅니까? 섬기십시오. 물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들은 필요할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최소한 남 눈치 보면서 내 섬김을 결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러지 말라고 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다른 사람 부러워 말고,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 간섭하지 말고, 너는 네가 받은 은혜만큼, 네가 받은 은사만큼 네 스타일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스타일로 섬기는 것이고 그는 그의 스타일로 섬기면서 서로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선한 청지기, 우리가 받은 것만큼. 여러분, 청지기의 뜻이 뭡니까?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지요. 그러므로 청지기는 주님의 뜻대로 섬기고 주님의 뜻대로 따르는 자들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재능대로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물질을, 그리고 능력을, 열정을 드리면서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주인의 뜻을 따라서. 선한 청지기는 주님의 뜻을 따르면 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혼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자들만이 교회의 유익과 덕을 추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여러분 대형 할인점 중에 월마트가 있습니다. 월마트. 물론 우리나라에도 월마트가 들어왔습니다만 대구에도 있었지만 한 두 군데에 들어섰다가 실패를 했죠. 월마트가 너무 한국 정서를 몰라서 너무 진짜 창고처를 만들어 놓는 바람에 그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전 세계에서 매출 1위는 월마트입니다. 미국의 스타일이죠. 진짜 창고입니다. 거기는 아무 디자인도 없고 하여튼 전선 다 보이고 그야말로 창고로 하는데, 그런데 월마트가 왜 이렇게 전 세계 1위를 매출을 차지하면서 그렇게 성장을 하느냐? 10발자국의 원칙,
때문이랍니다. 열 발자국의 원칙.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열 발자국 안에 들어오는 손님은 자신이 책임진다는 것이 월마트의 섬김의 정신입니다. 서비스. 내 열 발자국 안에 들어있는 모든 손님은 내가 책임진다. 이것이 월마트의 정신이랍니다. 책임지고 환영하고 무엇을 물어보면 저쪽으로 가세요가 아니라 내가 책임지고 끝까지 다 해결해 주는 정신. 그런 서비스 정신 때문에 월마트는 비록 창고고 완전 허름해 보여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과 서비스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마케팅이 통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게 안 통하죠. 한국은 이게 조금 이렇게 좀 있어 보여야 되고 이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만, 여러분 하여간 그런 월마트 열 발자국의 정신 원칙 때문에 사람들은 편리함을 느낍니다. 이거 솔직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직원 하나 찾으려고 그러면 지금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월마트 같은 거는 그런 서비스를 위해서 도리어 직원들을 정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물러가면 물으려고 하면 호감을 가지고 찾아와서 끝까지 해결을 주니 그런 친절함이 이 서양들의 합리적인 마인드에는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성공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 열 발자국의 원칙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열 발자국이면 다 통하네요. 우리 예배당은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미 이런 열 발자국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했고 서로 도왔고 서로의 때로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까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정신, 그 정신이 초대교회의 마인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칭송했고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다가가 섬기면 도망갑니다. 도리어 오해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뜨겁게 원망 없이 친절하게 미친 듯이 하면서 다가갔더니 미친 사람 취급받고 코로나를 퍼뜨리는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는 시대, 그렇게 접촉하면 도리어 기피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처럼 내 스타일로 하면 도리어 섬기기 힘든 시대가 이제 다가오는 것이지요. 그러나 정신만큼은, 마인드만큼은 그 열정, 그 뜨거움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온택트 시대에도 우리는 이것을 잘 활용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온라인 사역은 우리가 온택트 시대에 지금도 우리는 온라인 사역을 하고 있는 편이지요. 이 온라인 사역은 새로운 사역의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헬라 제국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온 세상의 언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여러분 온 세상의 길이 하나로 길이 통하게 되었죠. 바로 그 문화와 시스템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언어와 이 길을 통해서 복음은 전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다시 이제 언어가 하나가 되었고 길이 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온라인이란 이름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쿠팡을 자주 이용을 합니다만은 시간과 관계없는 것이라면 요즘 알리익스프레스를 자주 이용을 합니다. 솔직하게 쿠팡에 반값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 핸드폰을 바꾸면서 이 잭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서 갔더니만 11,000원, 13,000원 막 이래요. 잭 하나, 전선 하나가. 알리 들어갔더니만 4,300원 해요. 2개씩 샀습니다.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한 31일, 뭐 27일 이래 걸립니다. 시간 필요 없으면 알리익스프레스 합니다. 근데 알리익스프레스에 들어가서 제가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구글 때문입니다. 다 번역해 줍니다. 번역 능력은 거의 9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순이 좀 안 맞아서 다 이해는 다 돼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 모르지만, 중국어 잘 모르지만 저는 들어가서 알리에서 또는 이베이에서 구매를 할 때도 있습니다. 왜? 번역 다 해주니까. 그리고 뭐라고 메일이 와요. 메일이 오면 그거를 번역하고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은 저는 한 50%밖에 안 됩니다. 이게 대충 이런 뜻인 같은데 괜히 또 잘못 해석해가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냐. 그대로 복사해서 구글에 번역기 쳐서 딱 붙여넣습니다. 그러면 번역을 쫙 해줍니다. 이미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선교순례 갔을 때는 히브리어가 적혀 있으면 우리 선교사님이 앱을 소개해 주면 구글을 딱 클릭해서 딱 비추면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을 해줘요. 온라인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의 언어가 다시 하나가 되기 시작했고 1초 만에 지구 반대편과 연결되는 시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 시스템 때문에 손바닥으로 손목으로 물건을 결제할 수 있고 또 현금을 보내고 결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물건들을 666표를 받지 못하면 사지 못하고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통치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전 세계의 통치자들이 자신들의 통치를 위해서 언어를 하나로 만들었고 자신의 통치를 위해서 전 세계에 길을 뚫었던 그 언어와 길을 통해 예수님이 오셔서 전 세계의 복음을 확장시켰던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사용하기 위한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정부와 통제하기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활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섬기는 통로로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온라인과 비대면이라는 시스템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왔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것들은 더 빈번하게 사용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은혜가 없고 영성이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며 성도를 섬기는 일들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자, 우리 영상을 보고 계속해서 또 다음 시간들을 넘어가면 안 돼요. 타이머가 걸려. The church has often been called a hospital for the sick. And the Western world is more sick than ever before. Not just with COVID-19, but with a pandemic of fear. We end up infecting most people in the Very world. concerning. You're concerned? Very. Coronavirus panic shocking. Yet for the first Sunday in history, many church buildings look like this. Virus has church after church cancels Sunday services because of the outbreak. Will be suspended. What does this mean for the church and for the world? If the church is a building, then what happens when they're closed? If it's an event, then what happens when they're cancelled? And how do we respond in a world that has never looked so shaken? But could this actually be the church's finest hour? To be what the Bible calls us to be? Because the church isn't a building, and it's not an event. You see, even in the midst of this unprecedented global pandemic, this is the church. There's no toilet paper in the entire store. We are handing out toilet paper. God bless you. Thank you very much. In the midst of the fear, this is the church. In the midst of isolation, this is the church. The church is awakening. The
church is resilient. The church is adapting and discovering new expressions for the gospel to reach further than ever before. We've got a total lockdown. Our church, we're going to gather over Zoom, and then we're actually going to FaceTime our friends and family and share the gospel. I'm checking to see if my neighbors need supplies or prayer, and I'm also using Facebook to reach out to those that I can't get to. Running hard, straightforward. But this seems to be crippling. There is a hope in Jesus Christ. Everyone can do this right in the church. In a troubled world that needs Christ, it's time to be his hands and feet. Christians, it's time to be the church. 아멘이십니까? 어느 분이 책을 썼습니다.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라는 책입니다. Be the church.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모이는 것 중요합니다. 함께 모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비록 거리는 떨어져 있고, 또 혹시나 때로는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얼굴을 보고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 섬길 수 있고, 서로 위로할 수 있고, 서로 봉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루트와 길들이 열리고 있고 또 열려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이지만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못 모인다고 하지 말고 한 달에 한 번, 두 번, 아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줌으로 셀 모임들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셀 리더 여러분, 수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셀의 단톡방을 통하여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물으며 기도하며 필요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들이 도리어 우리 공동체가 더 하나가 되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솔직히 이런 온택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줌으로 연락하고 하는 것, 좀 자신 없을 때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뭘 배우고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면 자꾸만 까먹는 나이들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이미 변했고, 그 변화된 시대에 우리가 여러분 새로운 도전들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붙들고 복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우리의 섬김을, 우리의 헌신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지 말고 이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여러분 주님 만날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 우리는 어느 날 불현듯 주님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섬김과 나눔의 삶으로 온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원망 없이 섬기고 서로 은사대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만드시는 삶. 그래서 여러분, 이 온라인 시대에 여러분의 마음을 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온택트의 시대에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성도를 사랑하는 열린문 성서침례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가꿔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내 안에 숨겨진 큰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꿈 안에 내 삶을 이루며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여러분, 오늘 보았던 들었던 말씀 붙들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택트 시대입니다. 여러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미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이 바뀌는 것들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자꾸만 부딪히고 큰 소리
지고 호통치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는 큰 소리 치지는 않지만 우리도 자꾸만 이 바뀌는 시대를 적응하지 못해서 자꾸만 옛날을 그리워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 돌아가긴 하겠지만 코로나 끝나고 나면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시간만큼 흘러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바뀌어진 것들을, 세상의 이 빠름을 원망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적응하셔야 됩니다. 아니, 적응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때에 더더욱 적극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찌하면 더 사랑할까, 어찌하면 더 섬길까 고민하면 길과 방법들은 더 많이 열려 있을 줄 믿습니다. 전에는 찾아가야 되고 섬겨야 됐지만 지금은 찾아가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는 섬길 수 있고 선물도 보내기 너무 좋아졌습니다. 쿠폰 보내도 되고 배달을 시켜도 되고 얼마나 많은 길들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다 같이 모이기 힘든 그런 시간대라 할지라도 이제는 출퇴근하며 또 지하철 안에서도 비록 눈치 보여서 큰 소리는 못하지만 서로 대화를 들으며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간만 내고 작정하면 됩니다. 길들은 우리가 또 지난 우리 주일날 연습을 하면서 한 번씩 시도해 봤기 때문에 하면 됩니다. 여러분, 피곤해도 때로는 귀찮아도 여러분 시간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의지를 내십시오. 사랑은 의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서로 섬기는, 서로 봉사하는, 서로 대접하는 그런 열린문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택트 시대에도 온 마음으로 사랑하라. 여러분, 비대면 예배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사랑하며 예배드리고 비대면으로 모인다 할지라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섬길 때 우리는 비록 거리는 떨어져 있어도 여전히 열린문 성서 침례교회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또 때가 되면 함께 모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안아주며 터치하는 날도 오게 되겠지.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휘둘리는 자들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할 줄 아는 법을 배우며 적응하는 법을 배우며 나아가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아버지 코로나와 함께했던 2020년을 보내고 또 새롭게 아버지 2021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온택트 시대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비하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렇게 우리 아버지 앞에 나가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온 마음으로 손님들을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모이기를 힘쓰라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비록 거리는 떨어졌지만 이리는 함께 모일 수 있는 길들이 열려 있습니다. 훨씬 더 편하게 모일 수 있습니다. 시간들도 훨씬 더 아버지 모으기 좋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모이며 적극적으로 섬기며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열린문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공동체를 복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열린문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며 원망 없이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아버지 은사대로 섬길 수 있는 일리문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하며 서로의 허단 허물을 덮어주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은사를 받은 대로 청지기같이 봉사할 수 있는 서로 섬기는 이 온택트의 시대에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열린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